신명기 20장 3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베는 자였더라. 아멘. 예,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왕이 오신 그 날을 기념하면서 함께 말씀에 또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호주에서는 뭐 그런 상황이 별로 발전이 발생하지 않는 것 같은데, 한국의 상황, 교계에서 볼 때에는 코비드 전과 코비드 이후에 현격하게 나타나는 한 가지 현상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조금 부정적인 안타까운 모습이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코로나로 인한 분열 현상이 조금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과거에 코로나 이전에는 한국 교회가 어떻게 편성되었냐 하면 주로 교단끼리 이렇게 많이 모였습니다. 저희들이 속해 있는 교단이 어디입니까? 한국으로 따지면 저희들은 고신 측입니다. 그럼 주로 고신 측끼리 이렇게 모여서 뭐 이렇게 합니다. 뭐 통합 측, 아니면 또 합동 측, 뭐 백석 측, 아니면 또 감리교, 침례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주로 이렇게 이제 하는데, 코비드가 발생하면서부터 이런 교단적인 개념이 조금 사라지고 조금 어떤 하나의 이슈가 되는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다시 재편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핵심에 있는 이슈가 뭐냐 하면 바로 대면 예배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교파에 상관없이 이렇게 나누어지는 양극화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코비드가 조금 잠잠해져서는 지금 현재는 크게 드러나지 않지만, 코비드로 인해서 예배를 못 드렸을 때는 이것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양극화되었냐면, 한 진영에서는 국가에서 어떤 시책을 내더라도 무조건 대면 예배를 드려야 한다. 대면 예배만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걸 어느 정도까지 말하냐 하면, 과거에 일제가 한국의 교회를 지배했을 때에 신사 참배에 참여를 하라라고 했을 때에 대면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바로 신사 참배에 참여하는 것과 비슷하다라는 그런 강경한 입장으로 해서 교회가 막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부에서 교회에 대면 예배가 안 되니까 문을 열지 마세요. 만약에 문을 열면 경고 조치를 하고 벌금을 매기겠습니다. 그랬더니 매기려면 매겨라. 우리는 그가 상관없이 무조건 문을 열겠다 해가지고 어떤 목사님은 벌금을 40차례나 받은 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는 정부의 시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벌금 내지 뭐. 우린 성도들 다 나와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한 각자의 의견이 다르겠지만, 저는 한 목사님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목사님은 이 대면 예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진 않았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말을 했냐 하면, 저는 이 코비드 사태로 인해서 반드시 대면 예배는 드려야지 못하는 상황 같으면 비대면 예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하신 예배의 형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그 반대 측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이 목사님은 대면 예배에 대한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원색적으로 비난을 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려서 알겠지만, 이분은 결코 대면 예배를 거부한다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을 상황만 되면 이름을 들먹이면서 그분에 대해서 아주 막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저는 이분을 좀 존경을 하고 이분이 했던 목회를 조금 따라가려고 저 나름대로는 롤 모델을 좀 가지려고 했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목회를 할 때에도 이분이 했던 가장 특별한 목회의 특징이 뭐냐 하면 투명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어떠한 경우에도 목사는 목회에 집중해야 한다. 그래서 이분은 재정을 보질 않습니다. 그 교회 헌금이 얼마인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본인은 말씀과 성도를 목양하는 부분에만 집중하던 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은퇴의 시기가 닥쳤을 때에, 은퇴할 때에 내 이후에 있는 사람은 뭐 어떤 사람이 와야 된다가 아니라 이분은 아주 공평하게 정말 누구에게도 그 흠이 잡히지 않는
특별하게 은퇴를 하신 분이고, 은퇴 이후에서도 시골로 내려가가지고 농사 지으면서 어떤 교회에서 초청을 하면 그 특강 형태로 그 교회 가서 설교를 하시는 그분입니다. 저도 그렇게 사실은 목회를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뭐냐면 이분이 그 특강 강사로 가서 설교한 부분에도 설교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은퇴할 때 이렇게 말을 해놓고 지금 이 강단에서 이렇게 말을 한다라고 그분들이 동일하게 대면 예배를 가지고 공격했던 분들이 공격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서로 힘을 합쳐서 이 타계 어려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지 논의하기도 부족한 판에 비본질적인 문제로 서로를 비난하고 헐뜯고 여기에 대해서 함께 나가지 못하는 이 모습이 참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이 어쩌면 지금 저희들이 묵상하고 있는 사사기서의 한 부분과 일치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한국교회에서 이러한 비난과 분열이 양극화가 심해지면 기뻐하는 존재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탄 마귀가 이것을 가장 원하는 것입니다. 그 존재가 원하는 것은 분열로 인한 파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는 그런 심각성에 대한 별로 깨달음이 없이 계속 무작정 전진하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결국 이렇게 계속 가게 되면 더 심각한 파국으로 치닫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저희들이 다 읽지는 못했지만 지금까지 저희들이 묵상했던 본문 내용 가운데에도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이르는 안타까운 분열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만 봐서는 사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금요일 본문이었던 사사기서 20장 말씀부터 차례대로 사실은 읽어와야 하는 부분인데 어쩔 수 없이 오늘은 그냥 오늘 본문 내용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 하나 한번 저랑 같이 묵상에 참여하셨던 분들에게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금요일 날 저희들이 묵상했던 묵상의 제목이 뭡니까? 네, 감사합니다. 사건의 전개, 사건의 발단입니다. 어떻게 사건이 발단되었는가? 어저께 묵상의 제목이 뭐였냐면 사건의 전개였습니다.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그러면 한번 유추해 보십시오. 오늘 설교 본문의 제목은 뭐면 적당할까요? 사건의 결말이겠죠. 당연히 사건의 결말이겠죠.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부분은 사건이 어떻게 완성되었느냐, 마무리되었느냐 여기에 대한 부분이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아주 깁니다. 그런데 이 모든 내용을 가장 압축한 부분이 바로 35절 말씀. 오늘 윤지가 아주 또박또박 읽었던 그 35절에는 그 한 절만 읽어도 어떠한 결말이 나와 있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문장으로는 한 문장이지만 아주 중요한 요소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여기에 들어가 있는 중요한 요소는 누가 이 일을 전체적으로 주관했는가? 이 일이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졌는가? 파악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 일을 실제로 시행한 사람은 누구인가?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이 일의 대상자는 누구인가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35절을 보면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일을 전체적으로 주관하신 분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돼 있으니까 이 일은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금요일 본문부터 시작되었던 이스라엘 11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전쟁으로 피 터지는 전쟁으로 4만 명이 죽고 나가는 이 모든 상황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전쟁을 하도록 주관하셨는가? 여기에 대한 대답이 바로 뒤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베냐민을 치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치셨다 이 말은 원어적으로 풀어서 설명하면 이 말입니다. 전쟁에서 치명적으로 타격을 주도록 부수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의 한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를 전쟁에서 치명적으로 부수듯이 그들을 향하여
심판의 손길을 내밀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를 심판하셨기 때문에 이 일의 전체 주관자가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베냐민 지파는 하나님에 의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미 묵상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가장 큰 잘못은 기브아 지파 사람들의 비인륜적인 사건을 자행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그것을 묵과했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입을 닫았다는 것입니다. 함구했다는 것이 지금 베냐민 지파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문장에서 저희들이 살펴볼 두 번째 질문. 그러면 이 일을 실제적으로 시행한 사람은 누구인가?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다.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지만 실제로 이 일을 진행한 사람은 누구란 말입니까? 이스라엘 11지파가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11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은 또다시 한번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베냐민 지파를 심판했던 그 이스라엘 지파는 깨끗했는가? 자기들의 삶은 과연 심판할 만큼 옳았는가? 여기에 대한 대답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십니다. 정답은 당연히 그렇지 않다입니다. 이들도 베냐민 지파와 버금갈 정도로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아까 김성물 집사님 기도할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들의 악함을 감추기 위해서 선한 것처럼 이방 사람들을 침략하자, 우리가 정복하자 했을 때는 와라 그랬더니 가장 많이 모인 게 10,000명. 기드온 때는 32,000명 모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몇 명이 모이냐면 40만 명이 모였습니다. 자기 같은 동족을 전쟁하자 할 때는 40만 명이 모였다.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뭔가 명분을 위해서는 자기들의 것을 다 드러내겠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40만 명이 모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에서 4만 명이라고 하는 군사가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들어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이 두 번째 내용입니다. 이 문장에서 세 번째 질문은 뭐냐 하면 이 심판의 대상자는 누구였는가? 당연히 베냐민 지파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는 여러 가지 죄악을 했습니다. 사사기서를 천천히 읽어보면 여기에 대한 죄악이 다 나옵니다.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악행이란 악행은 종류별로 다 했습니다. 시간이 가지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들이 행했던 악은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뭔 큰 죄냐? 신명기 10장 18절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나그네를 사랑하라. 그리고 그들에게 옷과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첫째 어겼습니다. 두 번째, 그 레위인을 찾아가서 불러내어서 동성애를 하려고 했습니다. 동성애의 가장 대표적인, 동성애로 인해서 멸망했던 가장 대표적인 도시가 어디입니까? 당연히 소돔과 고모라죠. 소돔과 고모라의 버금가는 죄악을 이들이 행했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레위인 첩을 가지고 밖에 내서 몹쓸 짓을 했습니다. 성적으로 타락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11족속이 11지파가 우리 화해하자라고 손을 내밀었을 때 그 화해의 손길을 뿌리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4만 명이라고 하는 동족을 아주 잔인하게 살해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입니다. 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모든 죄악이 베냐민 지파에서 일어났으면 당연히 심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만 더 깊이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이 베냐민 지파의 모습이 과연 우리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봐야 합니다.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모든 악을 행했던 베냐민 지파의 모습이 바로 저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 성경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이스라엘 지파의 11지파의 행동, 베냐민 지파의 행동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자기의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 자신이 왕으로 살아가는 그 악행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원인,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모든 세세한 악행들은 결과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조차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지 않으면 베냐민 지파가 행했던 그 악은 우리도 그대로 행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만 지금 행동으로 발현되지 않았, 언제나 우리의 그 꾸중물 속에 잔잔히 가라앉아 있던 그 건더기가 누가 확 휘저으면 올라오듯이 우리에게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잠잠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베냐민 지파를 바라보며 우리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잘못을 행했던 것은 모두 저희들이 행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결국 저희들도 언젠가는 이런 행함들이 드러나게 되면 베냐민 지파와 같은 심판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키포인트입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이와 같은 심판의 대상자가 된다 하면 너무나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저희들은 어떻게 하면 이 이스라엘 지파와 같은 심판의 상황 가운데 나아가지 않을 수 있는지 그 해결 방법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미 부분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에 설교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심판의 대상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아주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도 집중해야 됩니다. 자,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두 번째 전체 문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설교에서 전체 두 번째로 살펴봐야 할 것은 베냐민 지파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철저하게 멸망을 당하는지 심판을 당하는지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40절에서 48절입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여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린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줍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을 모두 불살랐더라. 베냐민 지파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완전히 초박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이 본문을 읽기 전에 기억할 게 뭐냐 하면은 이 전쟁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 지파에서는 이미 2번이나 완패당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베냐민 지파는 완전히 승리했습니다. 26,000명을 가지고 한 전쟁에서 4만 명을 죽였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의기가 얼마나 충천해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얕잡아 봤습니다. 이제 모든 전쟁만 하면 자기들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작전을 펼쳤습니다. 그 작전이 뭐냐면 바로 매복 작전이었습니다. 어려울 겁니다. 우리 친구들은 매복은 이제 숨는 걸 말합니다. 딱 숨어 있다가 이 사람들이 방심하는 틈을 타서 몰래 들어가가지고 그걸 정복하는 이 방법을 매복 작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의심 없이 이 사람들은 또 전쟁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 30명이 죽으니까 자기들이 이긴 줄 알고 막 성 밖으로 나왔습니다. 막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성 안이 비었을 때에 매복하고 있던 사람들이 기브아 성 안으로 들어가서 모든 사람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이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몇천 명 합쳐서 25,000명이 한꺼번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몇 구절만 살펴보겠습니다. 얼마나 그 참혹한 상황이 있었는지. 오늘 보면 4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서는지라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몸을 180도 뒤로 확 돌리는 걸 말합니다. 막 도망가다가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이제 우리가 이겼구나 생각을 하고 몸을 확 돌리니까 쫓아가던 베냐민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것을 심히 놀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심히 놀란다는 말의 원어적인 뜻은 어떤 거냐면 벌벌 떠는 것 혹은 뼈가 떨리는 것, 손이 떨리는 이 단어를 심히 놀라 그랬습니다. 어느 정도로 놀랐냐 하면 손이 떨리고 뼈가 떨리는 정도로 베냐민 지파가 놀란 것입니다. 이미 거기서부터 전쟁은 승패가 났습니다. 이스라엘 11지파는 피도 눈물도 없이 자기의 동족이었던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칼로 막 다 죽여버렸습니다. 42절에 보면 추격하며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뒤를 완전히 달라붙다. 이 두 개가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달라붙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베냐민 지파가 도망가면 한 치 앞을 도망 못 가도록 칼을 목을 다 뱉다는 얘기입니다. 잔인하게 26,000명이 죽었습니다. 그것도 용사만. 그러면 나머지 아이들과 가족은 살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보면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읍에 들어가서 그 모든 여인과 아이들을 다 처단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베냐민 지파 가운데 남은 사람은 고작 600명. 민수기서에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했을 때에 남아있던 베냐민 지파가 약 45,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어린아이 다 포함해서 남은 사람, 군사만 600명 남았습니다. 근데 그들은 결국은 한 지파를 형성하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야 한 지파가 형성되는데 남자 600명만 남으니까 한 지파로서는 존재 가능성이 없는 완전히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비록 이스라엘 지파의 한 지파에 소속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당했을 때는 완전히 진멸당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매섭게 심판을 한다는 것을 저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이만큼 하나님의 심판은 무시무시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한 번만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법과 어떤 수단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이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해답을 발견하고 우리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여기에 모여있는 목적인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자, 이거 발견하고 나면 여러분들 정말 인생의 로또 맞은 겁니다. 자, 첫 번째, 이 비결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이 사건이 왜 발생했는지 그 처음 실마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처음 실마리가 뭐였습니까? 사사기 19장 1절에서 제일 먼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한 레위인이 유다 베들레헴에 첩을 두러 갔더라. 이것이 처음입니다. 이것이 실마리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 레위인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직임을 받았던 레위인,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추측해 본다면 아마 이 사람은 제사장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혼자서 해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레위인이면서 제사장이었던 이 사람이 그 직분,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놓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이 다 출발되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한 사람의 레위인, 한 사람의 제사장이 자기의 정체성을 잃고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다. 거룩하게 살아야 할 사람이 내가 성적으로 주체할 수 없어, 나는 첩을 두고 살 거야. 왕이 없으니까 아무도 막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제사장이 저렇게 살아? 그럼 나도 그렇게 살면 되겠네. 걷잡을 수 없이 그 모든 문제는 성적인 것을 출발해서 모든 것에서 전체 이스라엘은 나락으로까지 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판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실마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실마리를 돌이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회복하는 것에서부터 심판의 문제는 해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파악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아낼 때에 우리에게서는 그 심판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두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들어보지 못했던 분들일 겁니다. 별로 성경에서 유명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만 나오고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름도 없는 어떤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이 자기의 정체성을 잘 지켜냄으로 말미암아 남유다가 국가가 다 살아나 버렸습니다. 역대하 28장 8절에서 15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화면을 보면서 따라오십시오. 역대하 28장 8절입니다. 보십시오. 이 내용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조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겁니다. 저 혼자 얘기하면 지루하고 재미없습니다. 보십시오. 처음 문장이 이스라엘 자손이, 이거는 북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전체 남과 북으로 나뉘어서 10지파가 같지 않습니까? 남지파는 유다와 베냐민을 갖고, 지금 여기 말하는 이스라엘 자손은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형제 중에서 이 형제는 남유다를 말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전체를 알아야 되겠죠.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아 포로로 잡아서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략하여, 사마리아가 어디냐면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그리로 포로 20만 명을 지금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남유다가 더 힘이 세고 북이스라엘이 힘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바뀐 상황입니다. 남유다 사람 20만 명이 지금 사마리아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이 사람은 북이스라엘에 있던 어떤 선지자 오뎃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뭐라고 하냐면,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잘 들으십시오.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전하여 사륙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전쟁에서 잘해서 포로 잡은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를 심판하셨다고? 유다를 심판하신, 너희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남유다가 죄지었기 때문에 심판하는데 너희들이 뭐로 사용된 겁니까? 도구로 사용된 것입니다. 이 도구가 지금 막 힘을 내는 겁니다. 착각인 것이죠. 이 말이 왜 맞냐 하면, 제가 일비사는 게 안 드렸는데 제가 혼자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6장 37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유다를 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고 이때의 왕이 르말라의 아들 베가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스라엘은 그냥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데 자기들이 이긴 줄 알고 20만 명 데리고 오니까 막 으쌰으쌰한 겁니다. 그때에 오뎃이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돌려보내세요. 지금 그만한 겁니다.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너 깨끗하게 살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안 돌려보내면 너희들 큰일 난다. 지금 이 말입니다. 그때에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가와 살룸의 아들 여이스기야와 하둘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쟁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마침 오뎃이 그렇게 외쳤는데 에브라임 지파 가운데에 힘있는 지도자 4명이 딱 막아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뎃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못 오게 딱 막았던 겁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지금도 너무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매. 또 신기한 게 그 4명이 남아서 막아서니까 그 군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에 무기를 가진 군사들이 포로와 노략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그 말을 듣고 무기를 놔버렸어요. 순종을 했다는 말입니다. 지금 모든 상황이 다 기적이에요.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보세요. 포로를 맞고 노략하여 온 곳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옷을 입히고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악한 자들을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 남유다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 내용은 역대기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형태로 기록되어 있는 열왕기 상하에는 이 내용 없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오데시라고 하는 선지자, 오데시라고 하는 말은 반복하다, 증언하다, 경고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름도 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반복해서 증언하여 경고한다라고 말하는 오데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의견을 제시했더니 그것이 그대로 지금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내용의 요약이 뭡니까? 너희들 형제 그렇게 대접하면 안 된다. 다 돌려보내라. 이걸 네 글자로 하면 뭐라고 할까요? 이걸 네 글자로 하면 이웃 사랑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 형제다. 돌려보내라.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러면은 선지자가 얘기했으니까 들었구나.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할 수 없는 게 그 당시 왕이 르말라의 아들 베가라는 사람입니다.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어떤 사람이냐면 역대하 28장 6절에 보면 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 용사 12만 명을, 이 베가가 카나나로 용사 12만 명을 죽었던 잔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왕으로 있는 그곳에 오데시라는 선지자가 말을 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은 이것은 기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그 한 사람, 오데시라고 하는 사람이 정체성을 가지고 자기가 명확하게 말을 하고 그렇게 사람을 말미암아 돌아가서 20만 명이 돌아갔으니까 남유다는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오늘 보면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방금 제가 읽었던 이들은 포로에게 옷을 가져다 주고 신을 신겨주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가져다 주고 아픈 사람에게는 기름을 발라주고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나귀를 태워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누구에게? 자기가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나의 하나님은 왕이구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하나님 절대 의존자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에서 구원받았구나. 이걸 느낀 그 사람은 이 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를 들겠습니다. 이 예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곳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게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자, 보십시오. 아까는 이제 구약에 있던 내용이고 지금 신약에 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입니다. 자, 이 이야기의 중심 인물은 누구입니까? 사마리아인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 사마리아인은 제사장도 레위인도 도와주지 않았던 그 사람을 자기가 자기 돈을 내어서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정체성이 가장 높을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레위인,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사마리아인 해봐야 뭔 정체성이 있겠어. 피가 섞여가지고 영 더러워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오직 그 사람이 오대처럼 자기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고 제사장도 못했던 레위인도 못했던 그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죽어가는 유대인, 어쩌면 원수일 수 있는 그 사람을 그냥 버려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첫 번째 오데시했던 그 예화와 지금 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화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는 아주 많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냥 제가 정한 공통점입니다.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었던 그 출신 사람들의 배경이 어디였습니까? 오뎃은 어디 지역 사람이었습니까?
군사들이 데리고 와서 어떤 성으로 왔다 그랬죠? 사마리아로 왔다 그랬죠. 그럼 당연히 사마리아 출신이었겠죠. 오늘 이 신약 성경 누가복음 본문에서 도와줬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죠. 두 번째 공통점. 이 강도 만난 사람 혹은 이 포로들이 최종적으로 도착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라 그랬죠. 아까 그 포로들을 다 데리고 어디로 갔다 그랬죠? 여리고로 가라 그랬잖아요. 그럼 여리고 공통점 아닙니까? 세 번째, 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어떤 일을 행해줬습니까? 불쌍히 여기고 씻기고 기름으로 치료하고 나귀 위에 태웠습니다. 아까 포로들 어떻게 했습니까? 못 먹은 사람 먹게 하고 아픈 사람 기름 발라주고 못 걷는 사람 나귀 태워서 여리고로 갔습니다. 첫 번째 예와 두 번째 예와에 너무 공통점이 많지 않습니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결코 우연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어떤 본문과 신약의 어떤 본문 가운데 분명한 맥이 흐르고 있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의 선지자로 등장했던 오벳이 지금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바로 선한 사마리아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를 교회로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이라고 하는 너희들에게 과연 이런 모습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 올바로 살아가는 자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똑바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신약에서만 설명한다면 그럴 수 있지라고 하지만 어떻게 같은 지역 출신 사람이 같은 곳으로 향해 가며 같은 행위를 반복해서 말하는 이 행위는 결코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정체성을 밝히는 데에 레위인이라고 하는 신분도 어떤 역할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사장이라는 직분도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 표현대로 의미하면 그들이 비록 레위인이었다 할지라도 제사장이었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이유로 레위인과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 직분으로 아니면 가족의 신앙으로 우리 아버지가 4대째 부모의 신앙으로 나는 심판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구원은 하나님과 자기와의 개인적인 1:1 관계에서 형성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정체성을 회복했느냐 그 정체성으로 올바로 살아갔느냐에 따라서 심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놀라운 거 말씀드릴까요?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예화를 들었던 이유는 영생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 이렇게 해야 영생을 얻는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야만 영생이 너희에게 있다는 얘기죠. 이런 자들에게만 심판이 없다라는 얘기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은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이 두 사람을 명확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오벳이고 한 사람의 이름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명확한 자기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 따라서 나는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십자가 복음을 마음에 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십자가 복음을 마음에 품고 실제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것을 내어서 이웃 사랑을 실현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결코 구원은 어떤 감각적인 것이나 아니면 어떤 이론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이론이 내 삶에 녹아나서 실제 삶으로 실현될 때에 우리의 영생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때에 한 민족의 구원이 일어났고 영혼에 대한 물음이 정답이 실현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바로 오늘 설교 중간 부분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 해답인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자신의 정체성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십자가 보혈로 그 사랑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핑계내지 마십시오.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르말레 아들 베가다, 칼을 휘둘러 12만 명을 죽었던 그 사람이 시퍼렇게 살아있다라고 핑계대지 마십시오. 오뎃은 그 핑계 안 됐습니다. 죽으면 죽을지언정 핑계 없이 환경에 상관없이 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유다인은 나의 원수야, 내가 왜 저 사람을 도와야 돼, 나랑은 관계없어,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환경에 불구하고 이것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구원을 받은 자임을 확신했으면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가장 첫 번째 이웃이 누구일까요? 첫 번째 이웃은 바로 가족입니다. 내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나의 모든 허물이 가장 밝혀줄 수 있는 사람이 가족인데 그 가족을 제외하고 누군가에게 잘하는 것은 위선입니다. 가족에게 잘하십시오. 가족에게 진심으로 대하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십시오.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에 그 이상 벗어나는 이웃사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가족이 있으면 복음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웃사랑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저희 은혜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동안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실현내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를 위한 이곳에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서 말씀을 통해서 그 속에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신의 정체성을 올바로 깨닫는 그 한 사람이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정체성을 깨닫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웃사랑을 실천해내는 그 사람이 바로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받은 그 사랑을 아직 십자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증거하는 그 사람이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이 따라주지 않고 여러 가지 모든 조건이 어렵다 할지라도 핑계대지 말게 하시고 그것을 극복하여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러한 마음으로 한 주간 동안 열심히 벌어들인 물질을 하나님께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일헌금으로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이름이 높아지는 곳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화하심, 깨닫게 하심이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자신의 삶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은혜로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